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잠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숫자를 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숫자를 보는데,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는 병원에서 말하는 숫자를 봅니다. 고혈압 수치, 당뇨 수치, 염증 수치, 또 심장에 어떤 등등 관련된 많은 수치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의 높고 낮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통장의 잔고를 봅니다. 그 숫자가 나를 힘있게도 하고 나를 초라하게도 한다고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점수라는 학점의 수치를 봅니다. 그것이 A뿔인지 A인지 아니면 F인지 그 숫자를 보면서 히히거리기도 하고 흑흑거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내 편이 몇 명인가 숫자를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이 공동체에 몇 명인지, 몇 명이나 모였는지, 그 모임 가운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있다, 잘못되어지고 있다,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숫자를 가지고 성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핵무기가 몇 개나 있는지, 핵잠수함이 몇 대나 있는지,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탄약이 얼마큼 있는지, 위성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보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나라는 외환이 내가 달러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은행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치와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많은 군대가 있으면 그 왕에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왕에게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대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많음을 의지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많음을 의지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많이 있는 거를 의지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키라는, 덩치라는 그런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했어요. 숫자를 가지고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윗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물맷돌 5개가 변하여 큰 군대를 이뤘을 때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인구조사. 자,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볼까요?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만을 자기가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시간이 흘러 연륜과 경륜이 생기고 가진 것들이 생겨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많은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 명예? 아니면 학위?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여러분을 어떠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방패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들은 유용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유익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지나다 보면 때로는 그 많은 것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 내가 세아릴 수 있는 숫자,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숫자,
그것들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아사 왕이 이 많은 군대하고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숫자가 무려, 보여주세요, 몇 명이라고요? 병거가 100대인데, 자, 대상 14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대요. 군사 100만 명, 100명이 아니고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 유다 왕 아사가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스 사람이 유다 너희 딱 죽었어? 왔을 때 오히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 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구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 구스 사람과 이 유다 사람 중에 이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실 리는, 보호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하고 전쟁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온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요. 오히려 유다 사람이 추격전을 벌이며 그들을 이겨요. 대박이에요.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오히려 유다 사람이 그들을 쫓으면서 추격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내쫓아버려요. 이 숫자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많음에 의지하는 그 구스 왕은 쫓겨가는 거예요. 오히려 많음을 의지했던 구스 왕은 이겼어야 맞아요. 그러나 많음을 의지했던 구스 왕은 쫓겨가고 오히려 없으나 적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의 아사 왕은 승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유다 왕 아사가 즉위하고 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참 즉위하고 30년이 지나고 한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또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아사 왕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 대하 7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역대하 7장 9절 말씀. 역대하 7장 9절 말씀이 없나요? 자, 우리가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9절 말씀 시작.
네.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사 왕이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 군사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즉위하고 경험도 생기고 연륜도 생기고 아는 나라 왕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은 무엇을 택했느냐? 외교를 택해요. 정치를 택해요.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베나다스 아람 왕과 친교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같이 공략하자. 저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에다가 군사 요새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남유다에 너무나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다. 그러니 너희가 좀 나를 도와서 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면, 저 북이스라엘을 쳐주면 우리 성전에 있는 내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세요라고 외쳤던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담대했던 아사 왕은 그것보다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데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지나고 4학년이 지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의 믿음과 언제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뭔가를 배운 지식, 여러분이 겪은 경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준점과 판단점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우리의 판단점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아사 왕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외교 정책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냐냐를 보내서 그 아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으로 군사 동맹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동맹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많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권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없어서 슬퍼요? 작아서 슬퍼요? 아니에요. 작아서 초라할 필요도 없고 없어서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아사 왕을 기억하세요. 없고 적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대승을 거뒀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군사 동맹을 맺고 승리했지만 나중에 병이 들어요. 발병이 나요. 발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수를 의지해요. 그 나라에 있는
왕인이 왕 주치의가 얼마나 유명한 자겠어요. 얼마나 실력 있는 자겠어요. 계속 의술에 의존하고 또 의술에 의존하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역대하 1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하나님께 병고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또 군사를 의지하고 또 정치를 의지하고 외교를 의지해요. 우리는 아사 왕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의술이나 어떠한 외교나 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일부러 숫자를 줄이십니다. 일부러 숫자를 줄이셔요.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봅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많으면 그래 이 정도면 게임이 될 수 있어 이럴 텐데 너무 많아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겨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000명이 모였었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러니 두려움이 있고 겁나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셔요. 10,000명도 많아. 그러니 너희들 저 물가에 가서 물 먹어라. 그랬을 때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 전쟁 가운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아니하는 사람, 전쟁 가운데 나태하지 않은 사람, 전쟁 가운데 자기 정욕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 요 300명만 남겨두는 거예요. 왜? 32,000명으로 전쟁했으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지. 근데 300명으로 전쟁하면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을 때 승리되면 그 영광은 오롯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이유는 영광을 분배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영광을 분배하지 아니하시려고 숫자를 줄이십니다. 영광은 오로지 누구 거? 하나님 거여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음을 의지하면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기뻐하시죠. 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들이 자랑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첫째, 영광을 분배하지 않으려고. 둘째, 사람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과로 바꿔버려요. 누구의 성과로? 나의 성과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자기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치 무슨 기술처럼 전락시키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무슨 외교술처럼 무슨 전략 전술처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신뢰를 무슨 기술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자랑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왜?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를 일부러 줄이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두고 계셔요. 구원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구원의 기준을 두고 계셔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은 군대와 함께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저를 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누구랑 가느냐? 자기 부하 한 사람하고 가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하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언덕으로 올라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군대의 많음과 적음으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셔서 몇십 명을 사륙하게 해요. 둘이서. 그때 미디안 땅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 왜 저 군인들이 죽어나가? 저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제서야 요나단이 그곳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주저하고 있던 사울의 군대가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뭔가를 갖추고 있고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기세등등한 걸 쓰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사람과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그 적진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의 모임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각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도 다 각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우고 있는가,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울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저 살아갈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됩시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뤄놓은 것이 없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눈물나게 감동스러운 그런 우리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우리는 찬양으로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약할 때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국 땅에서 약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국 땅에서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오히려 구원을 얻었어요. 자, 가장 약한 자, 다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약하게 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약함을 택하셨어요. 그 약함을 십자가에서 택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이 오병이어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것이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약한 시간이 슬프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요, 가장 영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그 기억을 없애주시진 않아요. 상처의 기억들을 없애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상처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의 자리가, 그 연약함의 자리가, 그 위축됨의 자리가, 그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자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자리요, 그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주일에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른 것들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대림절 기간에 나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가장 많음이 무엇인가, 자랑도 말 것이요, 슬퍼도 말 것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많음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많음을, 그 숫자를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돈이 많았던 것도 줄여버리고, 건강했던 것도 줄여버리고, 뭐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많았던 것도 다 줄여버리고. 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것이 깨달아 숫자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면 그것이 은혜의 길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나는 없지만 가장 십자가에 달려서 약함을 택하셨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로 변화된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그 능력의 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에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많은 군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숫자는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롯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혔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이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내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성령님한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성령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많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랑은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마치 수단처럼 여겨요. 그리고 자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의 전리품처럼 성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러기에 온전히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